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목사와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목사와 이 장로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는 이 목사와 이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의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자,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늘 언제였느냐 하면 이 리더였던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와 함께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자,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어떠한 목사가 되고 또 어떠한 재직이 되어야 되는가 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마음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파트너십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마음을 맞춰서 뭔가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다윗과 요나단 어떻습니까? 네, 서로 목숨처럼 사랑했던 다윗과 요나단. 자, 우리 옆뒤적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멋진 삶들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외로울 때, 다니엘이 힘들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옆에서 함께 동역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또 이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 작았던 사람입니다. 잘 드러나지조차도 않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또 이 모세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후에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고 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잡족이 함께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갈렙이 그 잡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대두되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나왔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모세의 수종을 들은 자, 비서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근데 이 모세의 수종이었던 비서 정도였던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즉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사람은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세강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여러분이 볼 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죠. 자, 고등부 회장을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이제 특별한 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우리 중고등부를 지나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학의 밤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시도 읽고 또 연극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막 밖에다가 포스터를 엄청나게 많이 붙이죠. 사람들을 막 뭐라고 얘기해서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 방문했던 여러 교회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로고스 교회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 경신교회에서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자, 제가 고등부 회장일 때 중학교였던 아이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와, 너무너무 이 교회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생각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한 300석 정도 되는 그리고 앞에 강단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발표하기가 참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왔던 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뭐라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 교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되냐는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5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그 세관교에서 전도사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때는 분명 그 경신교회 아이들이 와서 뭐라 했냐면 너무 부럽다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작은 교회였는데, 근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는 바로 그 경신교회가 엄청나게 커져가는 상황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세관교회도 그 당시에 뭐 작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세관교회보다 한 10배 정도로 크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팀이 어디냐면 청년부였어요. 청년부. 이 청년부가 이제 중간에서 이 허리 역할을 해주는데, 이 청년부가 400명, 500명으로 막 성장하는 겁니다. 뭐 그 당시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청년부가 뭐 부흥하는 시대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발생이 되냐면 성가대가 강성해지는 겁니다. 네, 이 청년들이 많아지니까 이 성가대가 막 강성해지는 거예요. 성가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뭐 이 청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사로 가는 겁니다. 교사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중학교 학생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웬걸요? 여러분, 중고등부가 수백 명, 1000명 이상으로 쭉 성장하는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청년부였다는 거죠. 교사들이 수급이 되고,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수급이 되다 보니까 예배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교회학교가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교회를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부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부는 부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누가 청년부를 이끕니까? 그랬더니 예,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지금 김용준 장로님과 같은 그 경신교회에 계셨던 한 분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자,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청년들을 섬기고 또 이 청년들을 세우기 시작하셨는지, 그 장로님이 계실 때 이 청년들이 400명에서 500명으로 출석하는 이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곳에도 또 부교육자들이 오셔서 또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게 되었지만, 그 교회 청년부가 세워지는 데는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재직들, 특별히 장로님과 또 부장 권사님들이라고 말씀하는 그 권사님들이 1, 2청년부에 권사님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그 청년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제가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전도사였는데요.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그런 이 경계선상이 많이 없어졌죠. 지금은 뭐 목회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뭐 평신도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 목회자가 이렇게 이끌고 평신도 따라가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다만 맡은 역할들이 조금 다를 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가 있지만, 그러나 모세와 함께 사역했던 이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훌륭하신 게 되겠지가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장로님이 필요하고, 장로님이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겠지가 아니라 장로님과 함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날마다 자라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여호수아와 모세는 어떠한 삶으로 이 목사와 재직의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리더와 그리고 그 다음 부리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첫째는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재직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라는 표현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했구나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재직이 돼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얘기를 꼭 하나님의 얘기를 하듯이 전한다는 겁니다. 나의 얘기를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전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자기의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인 것처럼 해서 안 되고 또 재직들도 다른 사람이 여론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재직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직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목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왜 교회가 갈라지고 왜 교회가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각자의 의견을 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모세 선생님 말이 됩니까? 우리는 노예고 저 아말렉 군사들은 훈련된 병사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모세가 먼저 우왕좌왕했다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모세에게는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즉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살아내는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말렉과 싸우고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어디여야 합니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 시간이 5년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충전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말렉과 싸우고 삶의 자리에서 싸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으면 참 교회에 있고 싶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나 간사님들이 정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교회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주민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7명, 8명이 다 너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이다고 말할 때는 부모님들 자녀가 한 70에서 80%가 되고 그리고 세신자들이 30% 있을 때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흥한다라는 표현은 어느 때 쓰냐면 부모님들 자녀가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녀가 5명쯤 되면 세신자가 5명쯤 되면 그럼 이거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는 약간 어려워집니다. 사역자들도 어려워지고 또 뭐 전도생 간사가 말할 것도 없고 교사들도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세요. 만약에 다솜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뭐 다솜한테 일일이 전화 안 합니다. 그냥 집사님께 집사님 이번에 무슨 행사 있어요? 그럼 되는 일인데 근데 세신자에겐 달라요. 일일이 전화해야 되고 찾으러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다솜이가 안 왔다면 다솜이 무슨 일 있어요? 그럼 되는 건데 세신자들에게는 부모님 찾아가야 되고 연락 안 되면 연락 안 돼서 마음 끓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간사님들이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동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근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 내에서만 살아내기를 원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막 오면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 흩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만약 그 순종이 모세의 말에만 순종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순종이었겠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그 순종을 어디서 살아가냐면 아말렉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청년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대로 9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내려가서 싸울 것인데 그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뭐 감정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와 재직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꾸역꾸역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꾸역꾸역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날마다 기쁨으로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는 때도 너무 많았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만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치열한 기도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산꼭대기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이 보이는 곳으로 올라와라, 전쟁이 보이는 곳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이 아론과 훌과 그리고 모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목사와 재직이 믿음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이 새벽의 자리를 깨워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장로라는 이름을, 권사라는 이름을, 집사라는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주신 그 직분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우리의 싸움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훈련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다혜자매는 청년 리더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 집사님들은 10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0분입니다. 여러분, 막연이 아니라 손으로 세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우리 손재 권사님 15명을 손으로 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30명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재직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처럼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들과 역사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주의 종 아버님의 김용자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함께하시는 강소연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소연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수영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발광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효성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의 가정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손정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런으로도 질주될 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효성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브레이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연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사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호와 다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브레이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놀랍고 이름이 할수 있는 주님으로 세우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라의 기도하옵나이다. 오 주님의 가슴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던 모세가 있었기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아론과 훌처럼 이 새벽 제단을 싸움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장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삶을 증명하는 아말렉과 싸웠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끝난 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을 향해, 자녀를 향해, 사업장을 향해, 직장을 향해, 학업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도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이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행복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만의 우리 힘이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좀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야 주셔서 능력으로 삶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가 오늘 남들과 싶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이루어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